오늘 예배 참사 우리 성도님들과 또 비대면으로 예배되는 우리 성도님들, 또 전 세계에서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호의와 은혜가 또 축복이 넘칠 것입니다. 아멘. 며칠 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제게 갑자기 뜬금없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이렇게 뒤돌아봐도 정말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첫째는 목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는 말,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또 그런 얘기를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두 번째로, 그런데 그 목사님이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러한저러한 얘기를 하는데 저도 별반 다를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곰곰하게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 물론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야 종류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말로는 네,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삶이 그렇지 못한 부분도 많으니까 양심의 가책도 느낄 수 있고,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수만 가지 생각이 오고 갈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런 질문을 받았던 분이 계시더라고요. 갑자기 디베랴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가 생각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만만하게 내가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였지만은 막상 죽음 앞에서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심지어는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던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본 베드로는 너무 자기 자신에 얼마나 한심했겠습니까? 그래서 낙심과 절망 가운데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와서 자기가 할 일이 어부밖에 없겠습니까? 더 다를 일이 없겠죠. 그래서 어부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제자들은 밤이 맞도록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날이 새게까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때 바닷가에서 누군가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 베드로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는데 그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가 뭐 다른 데서 물고기 잡아온 것도 아니고 거기서 똑같이 잡았는데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어떻게 했어요? 찢어지도록 많이 잡혔어요. 그리고 그렇게 말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걸 알고 베드로가 바다에 몸을 던져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배에 같이 어부 생활하던 제자들도 왔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숯불에 생선과 떡을 부어놓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질문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21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오늘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냐 세 번씩이나 질문합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이 오셔서 세 번씩이나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면서 똑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세 번씩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내 양을 먹이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내 양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한 것이 무엇일까? 물론 다른 많은 것이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주님의 양을 사랑하는 것, 주님께서 주신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우리가 뭐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씀하면서 뭐 선교도 할 수 있고 선교사로 나갈 수 있고 주의종이 될 수도 있고 뭐 수많은 방법들이 있을 것입니다. 막 자기 전 재산을 내려서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고. 근데 제가 볼 때 가장 기초적인 것이 뭐냐면은 바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우리가 선교사로 가기는 쉽지 않잖아요. 다 주의종이 될 수는 없잖아요. 또 다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주님 앞에 드릴 수는 없잖아요. 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가장 우리가 쉽게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주님께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긍휼이라는 것은 뭐죠? 불쌍히 여겨서 돌봐주는 것이다. 우리 주변에 가난 때문에 또 질병으로 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는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물 한 잔 주는 것이 바로 네가 나한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 주는 거,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주는 거, 이것이 바로 네가 나를 사랑하냐 했을 때 이게 작은 거로부터 주님을 사랑하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부자들도 우리가 긍휼히 여길 대상입니다. 최근에 가수 보아가 졸피뎀이라는 수면제를 일본에서 어떻게 뭐 수입하다가 그게 뭐 마약 성분 때문에 신문에 크게 난 기사가 며칠 전에 났습니다. 저는 그런 기사를 볼 때마다 아니 얘가 뭐가 부족한 애지? 보아가 돈이 없겠습니까? 명예가 없습니까? 근데 얘가 뭐가 부족하길래 밤을 잠에 못 이루어서 이런 수면제를 먹을까? 그잖아요. 우리 돈만 많아도 밤에 잠 실컷 잘 잘 것 같은데 보아같이 뭐 어디를 가든지 다 알아봐줄 거 아니에요. 명예가 있는 애인데 우리 누가 나를 안 알아줘서 서운하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너무 많이 알아줘가지고 힘들잖아요. 근데 얘가 뭐가 부족해서 밤에 잠을 못 이뤄서 이런 수면제를 먹고 있을까? 저는 그게 뭐 마약 성분이 그걸 떠나서 저는 그 기사를 보고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불쌍히 여겨졌어요. 세상에 돈으로 명예로 이런 것으로 다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돈은 많지만은 명예도 있지만은 뭔가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얘가 밤에 잠을 못 이루잖아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골로새서 3장 12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거룩하고 사랑을 받는 자처럼 너희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 내가 정말로 어려움을 당하는 자, 힘든 자, 핍박받는 자,
돈은 많고 명예도 많지만은 잠을 못 이루는 이런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뭐예요? 긍휼히 여기는 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럴 때 이런 것을 내가 이제 2020년이 오늘 마지막 주입니다. 다음 주가 벌써 2021년 시작되는데 우리가 새로운 시작하는 해에 정말로 내가 주님을 사랑한 것이 무엇일까? 작은 것부터 우리가 시작할 때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또 전 세계에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전 세계에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타락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조그맣게나 중보기도하고 그들의 영혼을 기도하는 것이 바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의 시발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새해부터 서로를 돌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조그만 거지만 서로 나누을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올 성탄절에 우리 집사님들 사랑하고 막 섬기는 거 보니까 마음이 행복하고 좋아요. 제가 어제 저 달력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 달력 예쁘죠? 그래도 뭐 연말 지나고 이제 달력들이 새해 되면 이제 못 쓰지만은 그래도 그런 것들을 모았다가 개척교회, 어려운 교회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사실 저 인쇄비도 안 나올 거예요. 저 인쇄해 주잖아요. 네, 섬기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어제 막 저 달력 보고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행복한 교회가 여러분이 자그마한 것부터 그렇게 시작하면은 제일 중요한 게 섬기는 자가 점점점 행복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그들 삶 가운데 넘쳐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이 시간에 우리에게 나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주님을 사랑하는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 양들을 먹이라,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내가 먼저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섬기고, 이게 적은 것부터 우리가 2021년부터 우리가 시작하자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을 인정하고, 내가 사랑을 나누면 나눌수록 풍성해집니다. 할렐루야. 섬기면 섬길수록 풍성하게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오늘 예배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과 방송을 보신 모든 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